요즘은요, 마음만 먹으면 문화센터라든가 평생교육원 혹은 온라인으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이 발달해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말이죠. 아는 게 힘인 세상. 맞습니다. 여전히 아는 게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참 많은 열심을 냅니다. 자, 그러면 내 외부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내가 알지 못했었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나 자신을 알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가보면 그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다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신전에 있었던 글귀였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 사상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잘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에 정말 힘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울과 아비새와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각기 다른 가치관과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한 사무엘상 26장이라는 한 장 속에서 이 세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울과 아비새와 다윗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또 내가 좀 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부를 것이지만, 찬양도 함께 부를 거지만,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좀 그런 계기들과 또 결단이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한번 살려줬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라, 나는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다윗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자신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갈 것을 시인을 한 거 인정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쫓았었던 그 길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 2절을 보시면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었던 십광야로 다시 찾아옵니다. 또 다시 죽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삶의 방향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은 계속 왕이어야만 했고, 다윗은 자신의 그 왕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로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해졌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한번 불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로 했죠. 먼저 앞서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깊이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밤새 사무엘은 자신이 처음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여전히 사울을 아꼈고 사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밤새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망을 해서 아파하고 계셨고, 사무엘은 또 사울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사울을 끌어안고 밤새 울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나자 사울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딱 한 번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었지만 나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짧은 한 절에 2절의 말씀에 나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이용해서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었고 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읽습니다. 그런데 듣고 배우고 읽은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혹시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를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혹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복음은 주일날 그 예배당에 교회에 남겨두고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의 변화를 거부한 채, 외면한 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이전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혹시 내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31편 23편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사랑했고, 그리고 교만했던 사울의 인생과 그 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행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비참했어요. 사울은 겉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따라갈 것이냐, 어둠의 권세 아래 살 것이냐, 하나님의 빛 아래 살 것이냐, 하나님의 빛 아래 머물 것이냐, 어둠 아래 머물 것이냐, 그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죄의 권세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혹시 내가 앉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혹시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면 우리는 그 보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일어난 이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그것을 두고 또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십광야에 자신을 잡기 위한 사울 진영을 정탐을 갑니다.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창을 머리맡에 두고 사울도, 그리고 사울을 지켜야 했던 모든 병사들도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과 함께 그 밤에 동행했었던 아비새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또한 먼저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직접 원수를 갚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권유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을 텐데 칼에 피를 묻히게 되면 왕으로서의 의로운 그 명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 테니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지금 간언을 한 겁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충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아비새가 충신이냐 아니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비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비새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비새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다윗을 왕위에 세우는 그 일에만 욕심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긴 다음에 제가 주군을 위해서 이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죽였고 이 목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신과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원수가 제거되었으니 왕위에 오르라고 했을 텐데, 그러나 아비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사실 아비새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번 굴에서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으실 때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군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그것은 원수를 죽이라는 기회가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기회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는 주군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두 번째 주군을 잡기 위해 출전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아무도 사울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훤히 보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만약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니까 순종하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의 말은요, 정당해 보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보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비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오해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이 아비새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들 아시죠?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비새는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에게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공로를 사람에게로 돌려주세요. 어떻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만 실제 일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비새가 사람을 죽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 됩니까? 아비새가 한 일이 됩니까? 아비새가 사울을 죽였으면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시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 이런 갈등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건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한 일이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한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모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만 아비새는 생각해서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죠, 여러분? 그 많고 많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고 대단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아니,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작은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위에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비새의 말이 맞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고 죽이면 당장 왕위에 앉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칼을 들어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해결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결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잘못된 열심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의가 되버려요.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요, 분명히 이것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또 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비새처럼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의 열심만 먼저 앞설 때가 종종 있어요.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고 무릎을 꿇기보다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 입을 다 맞추고 사전에 그 일을 다 만들어 조각을 다 맞추어 놓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일을 진행하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게 우리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가 온전히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마 토요일 밤 12시인데 올리신 글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만 마무리를 짓고 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는 해야 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까지도 다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게 바로 아비새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아비새처럼 결과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결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과에 집착하면 잘못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자기의 의가 돼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이 생겨서 하나됨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을 함께 즐기면서 그 과정을 기뻐함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일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정말 막 집착하고 붙잡지 않아도 거기에 그것에 합당한 선한 열매와 결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계탕 과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또 그 뒤에 있고 학생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 여름 행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기도보다 앞서지는 마십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회의는 짧게, 뭔 길게요? 기도는 길게.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짧고 회의가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기도로 마무리 짓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셔서 순적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점은 뭐죠? 쉽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부 아비새는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행동과 마음이 앞섰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지금 죽이자라고,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아비새에게,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지금 아비새의 유혹을 떨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5장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발에게 다윗이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분노해서 이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나발을 죽여서 복수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혈기를 드러내는 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이 나발의 아내였었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깊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잠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요 불러 깨웁니다. 다윗의 목소리에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다윗의 음성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마치 사울에게 묻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을까?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울을 이은 두 번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신의 앞에. 사울이 미쳤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사울이 멀쩡히 살아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해야 될 것 같은데 패하지 않고 또 이깁니다. 또 사울이 왕궁을 비워두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단 한 번도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을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 속에 다윗에게는 사울이 완전히 그냥 치워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치워져 있었어요. 지금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누구였냐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2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자, 여러분 다윗의 업적을 말해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업적 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또요, 다윗의 업적 또 뭐가 있죠? 없으십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1을 다윗이 썼던 일,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에 있었던 가장 광대한 영토의 단일 왕국을 세웠었던 일들, 아마도 다윗의 업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은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순히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 어린 목동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의 자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치는 목동 출신인데 무슨 왕의 자질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그런 목동이라 할지라도, 목동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왕에 대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동과도 같이 너무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유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늘 던지고 계십니다.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 하십니까?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겠죠. 애들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울까?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잔소리라고 다 하실 때가 많죠. 너 인생 네 힘만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인도해 줄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않은 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힘만으로 살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옵니다. 너 사람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라고 또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너희 나라 나에게 맡길래? 네 힘으로 해결해 볼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요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어떤 인생의 일이든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 해결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끙끙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이든 인생의 일이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다. 그 기도로 맡겼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결과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당해 내십시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믿음 위에 서기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사울과 아비새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인생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고 나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안중에도 없이 그는 진실하지 못했고 교만했습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전혀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뜻을 이루어 드리려 했습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길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 오늘 나는 아비새와 사울과 다윗 가운데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 아비새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